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조금은요,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0년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후로부터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태평양의 물 전체도 물 한 방울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근데 주님께서 오시는 순간이 결정이 되면 지체하지 않고 이제 빠르게 오신다는 겁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복을 더해 주셔서 듣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 변화받고 또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좀 바보 같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이제 묻는데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은 특별한가요?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 아이의 인생은 특별하죠. 우리 자녀의 인생이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하듯이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선 굉장히 특별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일종의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제 그 인생은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주로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 우리의 인생은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서 세우실 왕국에서 일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일종의 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한 일을 통해서 주님의 왕국에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거저받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수백만, 수천만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 최근에 아시아에서도 또 전쟁이 터졌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전쟁과 같은 좀 비교적 큰 일들이 있고 또 개인의 어떤 일상사 같은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백만, 수천만, 수억 종류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일들만 주님을 섬기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간접적인 관련 말고 직접적인 관련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밥을 먹는 거는 나쁜 일은 아니죠. 죄는 아니죠. 하지만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죠. 물론 밥 먹고 건강을 유지해야 주님을 섬기는데 좋을 수 있겠죠. 이건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간접적인 관련을 따지면 이 세상에 서로 연관되지 않은 일이 없을 겁니다. 세상에선 보통 나비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간접적인 관련 말고 직접적인 관련만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간접적인 관련은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러면 우린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부르죠. 그럼 그 살인자를 처벌합니다. 근데 그 살인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건 살인자의 어머니가 살인자를 낳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살인자의 어머니도 처벌해야 될까요? 그 살인자의 어머니가 그 살인자를 낳지 않았다면 살인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도 처벌해야 될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이걸 그 법학에서는 인과관계 없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은 있지만
그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어머니는 살인자를 낳은 게 아니라 예쁜 아기를 낳은 거죠. 근데 아기가 자라나면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 반복하다가 살인이라는 엄청나게 큰 죄까지 지은 거겠죠. 예, 그래서 이 어머니가 살인자를 낳은 것은 이 살인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간접적인 관련은 있겠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일들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 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쓸데없는 일에 힘을 쏟으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 주님을 섬기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을 먹고 또 출근해서 일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잖아요. 이러한 일들은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 말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것과도 관련이 없고 주님을 섬기는 것과도 관련이 없는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또 그런 일에 힘을 쏟으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영혼을 보내게 될 곳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곳이에요. 지금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죠. 그 셋째 하늘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나중에 이 세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우리가 영혼을 보내게 될 곳이죠.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혼을 보내게 될 곳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곳과는 별 관계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몇 가지 일들과만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럼 그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겠죠.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한 일은 우리가 영혼을 보내게 될 곳과 관련이 있는 일이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이 한 일들이 그분의 왕국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음을 깨닫고 후회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언젠가 다 셋째 하늘에 가게 될 텐데 거기에 가고 나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생전 하던 일들이 대부분 이 셋째 하늘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일들이었구나 하고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영원한 왕국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과는 관련이 없어요.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의가 거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새 하늘과 새 땅뿐만이 아니라 셋째 하늘도 의가 거하는 곳이겠죠. 거긴 불의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의로운 분이 계시고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그리고 이제 육신을 완전히 벗어버린 그런 사람들만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의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세우실 왕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함이 가득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대접받겠죠. 안타까운 점은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대접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대접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큰 교회를 인도한 사람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큰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실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일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 그 자리에서 주님께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행한 일의 양이 아니라 종류에 따라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양에 따라서 보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종류에 따라 보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양에 따라서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재능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누군가에게는 많이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적게 주셨을 수도 있죠. 또 다른 종류의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능력, 어떤 사람은 능력이 크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적습니다. 이런 능력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능력에 따라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막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문맥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는 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행하는 일은 어떤 종류인가요? 하나님을 대단히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정욕을 위한 일인가요? 하나님은 매일 보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매주 보상을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매달, 매년 보상을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단 한 번의 심판을 받고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불호소에 던져지게 되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벌을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올림픽 포디움과 같은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런 것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상급을 받게 될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죠. 굉장히 관대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는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번 주에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 않으십니다. 이번 달에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기회를 박탈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관대하고 선하신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억지로 구원받게 하거나 억지로 주님을 섬기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성경에서 좀 어려운 본문들이 있는데요. 제가 성경에 나온 어려운 본문 하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이 청지기 비유인데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비유는 예화입니다. 예화는 한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는 주님께서 지어내신 이야기입니다. 지어냈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바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니라.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매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하고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이라 적으라 하고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80이라 적으라 하였더라.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이 비유를 하나하나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비유는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유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대부분 이 비유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죠? 이 청지기는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이 장부를 조작하라고 그런 걸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청지기는 장부를 조작했잖아요. 사문서 위조였죠. 근데 이 비유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럼 주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미래를 대비하라는 겁니다. 사악한 사람도 미래를 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자녀들도 미래를 대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죠. 이 비유의 목적은 미래를 대비하라는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극단적인 이야기를 지어내신 거예요. 이렇게 사악한 사람도 미래를 대비한다. 그건 지혜롭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은 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퇴직 후의 일을 준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고 또 때로는 악한 일도 하고 죄도 짓고 문서도 조작하고 그런 사람도 미래를 대비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는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인이 자기를 해고하기 전에 최대한 미래를 대비하려고 했습니다. 20살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30살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40살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죠. 남은 인생의 연수는 서로 다르지만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아직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아직 우리는 인생에서 퇴직하지 않았고 해고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언젠가 인생에서 퇴직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죠. 9절부터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러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리라.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적은 것과 많은 것을 비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게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만몬은 재물이죠. 재물의 신입니다. 재물입니다. 불의한 만몬이 있고 참된 재물이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불의한 재물, 참된 재물, 또 적은 것, 또 많은 것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있고 영존하는 처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게 청지기 비유에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돈을 위해서 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언젠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왕국이나 국가보다 정말 뛰어난 왕국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왕국이 결국 서게 될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나요? 방금 읽은 본문에 의하면 참된 재물이 있습니다. 진짜 재물, 진짜 가치 있는 거. 참된 재물이 있어요. 참된 재물이 있다는 것은 참되지 않은 재물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거, 결국 없어져 버릴 거, 썩어버릴 거,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차나 집이나 돈은 참된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8, 90년 동안 누리는 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참된 재물을 맡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중요하죠. 80년, 90년을 삽니다. 근데 영원에 비하면 거의 없는 것과 같다는 거죠. 저는 지금 구원이 아닌 주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왕국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일시적인 것들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으면 참된 재물을 맡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시험 무대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영원한 왕국이 열리면 거기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고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왜 살아있느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는지 보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인생을 살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고작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들이라면 그건 정말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관한 일에만 모든 정신을 쏟지 말고 주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왕국에 관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는 상관없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또 그 다음에 서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는 작은 일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을 보시고 참된 재물을 맡겨주실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시고 거기에 왕국을 세우시면 그 왕국 자체가 어떤 재물들이 되겠죠. 도시들, 그 다음에 왕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재물이 되겠죠. 그것들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작은 일을 얼마나 신실하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주님의 왕국에서 일을 맡겨주실 겁니다.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만이 의미 있는 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엄청난 일을 성취한다 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에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맡기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은 성경에 의하면 불에 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큰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사람의 영원한 혼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근데 사람의 혼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혼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건 사람의 영원한 혼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은 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인가 하는지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일이라도 신실하게 행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큰 일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작은 일들로 여기십니다. 정말 큰 일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우실 왕국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작은 일들에 신실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에서 큰 일을 맡기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만 낭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시작될 인생도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어진 작은 기회를 낭비하면 주님의 왕국에서 있을 큰 기회를 낭비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종들이 언제 보상을 받을까요? 주인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 주인이 돌아왔을 때 보상을 받게 됩니다. 38절, 주인이 만일 이경에 오거나 삼경에 올 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비유의 이 말씀의 목적은요,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2000년에 오신다, 2100년에 오신다, 겨울에 오신다, 봄에 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40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종들이 깨어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일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신실하게 일하는 종만이 주님을 제대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일한다는 것은요, 신실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신실, faithful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자기 멋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입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열심히 믿기만 하면 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석가모니의 말을 믿거나 불경을 믿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불신자라고 불러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근데 신실하다는 것은 faithful, 믿음이 가득하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 가득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신실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신실한 거예요. 4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갑자기 올 수 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 다시 물어본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그들의 몫의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구원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긴 사람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치리자로 삼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대로 행했는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성공이 기준이 아니라 신실함이 기준입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신실하게 교회로 모이고 신실하게 성경을 읽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신실하게라는 말의 의미가 말씀대로라고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읽지 않는 사람이 무슨 수로 주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대로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통치할 수 있겠어요? 구원은 거저 받지만 보상은 말씀대로 행한 것에 따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시험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보상을 주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보상을 받는 기간이 아니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 섬긴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에서 보상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시험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험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제 시험지 절반 이상 지금 뒷장 풀고 있는 겁니다. 앞장에 틀린 것도 많은데 다시 돌아가서 고칠 수가 없어요. 이제 남은 문제나 제대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일했는지 달아보실 겁니다. 채점해 보실 거예요. 이건 구원을 위한 채점이 아닙니다. 보상을 위한 채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섬긴 것은 이 세상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실망하게 될 거예요. 보상은 주님께서 오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죄가 없었을 때 루시퍼는 덮는 그룹으로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지 못해서 타락해버렸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하늘에서 쫓아내 버리셨고 전 우주의 불을 꺼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는 캄캄한 상태죠. 하지만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동산에 두셨습니다. 사람에게 아내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부부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눈물과 아픔과 한숨과 절망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하지만 사실 모든 문제는 인간이 신실하지 못함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루시퍼와 신실하지 못한 천사들과 신실하지 못한 아담과 신실하지 못한 이브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주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할 일들을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15절. 그가 왕국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종들에 대한 평가는 주님께서 돌아오셔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직 어떤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16절.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이 종이 칭찬을 받은 이유는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했기 때문이었어요. 신실했기 때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은 주님께서 세우실 왕국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실 왕국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매우 작은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모든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그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엄청난 일들이겠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겁니다. 이게 다 주님의 왕국과 관련된 일들이죠. 이런 것들에 비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18절.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1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1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네. 신실한 종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했지만 게으른 종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읽으라고 하셨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그게 신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실하다는 것은 faithful, 믿음이 가득하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큰 성과를 내는 것 같아도 그거는 신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대로 한 거잖아요. 신실하다는 건
말씀하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22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은 사람은 결국 보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보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마음에 달린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강제로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는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했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믿음에 보상을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과가 아니라 신실함에 보상을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업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 보상을 주실 겁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면 주님께서는 영원한 왕국에서 저에게 보상을 주실 겁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는다면 또 교회에도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신실함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말씀에서 하나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보상을 주신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것이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신실함에 큰 보상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주님의 영원한 왕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인생의 결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면 세우실 왕국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언젠가 저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저희가 게으른 자가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